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약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돌아보라. 말씀을 듣는 성도의 태도를 묵상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늘 자주 말씀을 듣죠. 큐티하기도 하고 샘통 300일로 묵상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이 새벽기도 말씀도 유튜브에 올라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더 많은 시간 가까이에 쉽게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주 어쩌면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르칠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주 말씀을 대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얼마나 자주 대하느냐, 이 빈도에 비하여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쉽게 긍정적인 대답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들은 말씀에 대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 마음이 조금 더 어려워지기도 하지요. 말씀을 얼마나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열매로 나타내고 있는가 라고 물으면 좀 부끄러워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한결같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사람을 살립니다.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빛이시고 능력인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듣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그 반응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역시 하나님이야 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더 그 경험에 따라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조금 무미건조하게 흘려듣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에 비추어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참 귀한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큰 무리를 앉혀 놓으셨어요. 각 성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몰려든 큰 무리를 앉혀 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의미를 풀어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에 비추어 우리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모두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선택된 누구에게, 특정한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그걸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읽으실 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특정한 누구에게가 아니라 모두에게 말씀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딜 가십니까?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뭘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모습을 많이 보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거나 이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오늘 예수님은요, 각 성에 다니시며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대상이 따로 정해지지 않고 누구나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특별히 2절, 3절에 나오는 여성들을 보면요, 또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이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볼 수 있는데요. 부정하게 여겨지는 여자들부터 고위층의 여자들까지 아우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이 사람은 사람들이 조금 부정하게 생각하고 좀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여자이겠지요. 그런데 누구까지 합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그들의 소유로 섬기더라. 아직 여성에 대한 존중이 덜 하던 시기에 예수님이 많은 여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인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 그러니까 고위 관료층의 아내였던 여자에게까지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당시 사회 신분 계층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말씀을 들려주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결정적으로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서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지금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이 뿌리는 씨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농부가 씨를 어디에다가 뿌립니까? 좋은 밭만 골라서 뿌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심으면, 어디에 뿌리면 열매를 잘 맺을까? 이렇게 둘러보시고는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니라 흩어 뿌립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에 씨 뿌리는 문화가 그랬어요. 손으로 뿌리는데 이렇게 그냥 흩어 뿌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두가 말씀을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는 농부가 걸어가는 길 위에 떨어져서 밟힐 수도 있고, 일부는 바위층에 된 얕은 흙에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듣길 원하신다. 꼭 누군가에게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모두가 듣길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샘물학교 4학년 아이들에게 복음서를 가르쳤습니다. 교목인데요. 제가 보통 4학년은 복음서, 5학년은 사도행전을 가르쳐요. 그리고 2학기 말이 되면 배운 내용들 중에 한 주제를 골라서 모둠별로 좀 주제를 좀 깊이 연구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조에서 4학년 아이들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골랐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참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모든 사람의 모든 상태의 마음에 씨 뿌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구나. 좋은 밭을 가진 사람에게만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골고루 씨를 뿌려주시는구나. 아이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모두가 듣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대요. 여러분, 누구나 듣고 구원에 이기를 원하시고 누구나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두가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다. 설령 내 마음이 아직 좋은 밭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말씀을 듣기 원하시고 주길 원하십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데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받지 못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말씀을 모두에게 주시는데 뭐예요? 받지 못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자체에는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말씀은 한결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하는 마음도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입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되새기는 마음으로 돌아보면 길가와 같은 마음, 바위 위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해당되겠지요. 먼저 짧게 살펴보면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해설까지 한번 읽어보면은 먼저 4절입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는데요. 12절의 해설이 이것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 이 마음은 딱딱한 마음입니다. 딱딱한 마음. 딱딱해서 심겨지지 않고 말씀이 그냥 헛도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가서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져진 땅 같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일상의 모습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비판하기 위해 듣는 마음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가볍게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 고집으로 듣는 마음. 그리고 좀 다르게는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게 불편해서 거절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바리새인이 생각나지요. 열린 마음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결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바위 위입니다. 6절과 13절입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 이것은 무슨 마음일까요? 아까 길가는 딱딱한 마음, 이번에 바위 위에 있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충동적인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정말 깊은 확신이나 뿌리가 없어서 감정적으로 반응은 했지만 오래 가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눈물도 보일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마음. 충동적인 마음이고 동시에 저는 연약한 마음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입니까? 믿긴 믿어요. 기쁨으로 믿지만 뿌리가 없으니까 고난이 다가오면 시들어 버립니다.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지만, 믿는다는 걸 견디라고 표현했어요. 잠깐 견디지만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을 받으면 곧 넘어져 버린다. 마음이 연약해서 그 믿음과 말씀 때문에 내 삶에 고난이 생기면 그냥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런 땅이 많았다고 해요. 여러 바위층으로 된 땅이 있는데 그 위에 흙이 얕으면 뿌리가 내릴 시간이 짧으니까 바로 싹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는 뿌리가 없는 상태에 햇빛을 받아버리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고난을 견뎌낼 힘이 없는 연약한 마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시떨기지요. 가시떨기. 7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자라날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못한다. 어떤 마음일까요? 이미 다른 것에 점유된 마음입니다. 다른 것의 마음이 이미 빼앗겨 버린 거예요. 앞에 두 마음과 좀 다릅니다. 말씀을 듣고 좀 믿음으로 살아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무너지는 마음입니다. 왜냐? 다른 것에 더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무엇에 마음이 가 있느냐? 먼저는 이 생의 염려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믿음을 가졌지만 걱정, 근심, 염려가 이 믿음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갉아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물과 향락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 버렸지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지만 예수님이 너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19장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버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밭, 말씀을 받지 못하는 밭을 보았는데요. 말씀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상태가 말씀의 열매를, 말씀의 능력이 주는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세 번째 말씀, 좋은 땅이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어라. 너희 마음에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가꾸어라. 말씀에 대한 결과가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출신이나 우리 교육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 자, 그러니 왜 나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말씀의 열매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말씀의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점검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돌아보아서 좋은 땅이 되도록, 좋은 마음이 되도록 가꾸라는 겁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러면 좋은 땅,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땅,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먼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디서 좀 비슷한 문장을 본 적이 있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명령하시는 주인을 신뢰한 종, 나쁘게 여겨서 악한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주인을 신뢰하여 명령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지요.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우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씨를 뿌려주시는 농부를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씨를 뿌려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는 마음.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말씀으로 돌봐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귀담아 듣는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주인을 향한, 씨를 뿌리시는 농부를 향한 신뢰가 있는 마음. 그리고 다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로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마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농부를 신뢰하는 거예요. 농부가 나에게 괜한 씨를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지금 열매 맺어야 할 말씀을 주었다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잘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리도록 지키는 겁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품고 오늘 인내하는 거예요. 고난을 견뎌내고 소망을 품으며 농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열매 맺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듣고 지켜 인내한 사람에게
말씀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이처럼 하나님은 모두가 말씀을 듣기 원하지만 말씀 받지 못하는 땅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땅, 100배의 결실을 해내는 땅으로 우리 마음을 가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더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격려를 받아 더 인내하라는 거예요. 또 혹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열매를 이제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마음을 가꿔야 된다,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건 너무 알겠지만 우리 마음이 이미 부패해서 스스로 좋은 땅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이미 우리 마음이 심하게 부패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먹어서 몸을 더럽힙니까? 라고 했을 때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히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나온다고 했을 정도로 우리 마음은 이미 좋은 땅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마음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은 자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되지 않습니다. 유지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라.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혹시 앞에 세 가지 마음, 딱딱한 마음, 또 충동적이거나 연약하여 쉽게 끊어지는 마음, 그리고 이미 다른 것에 점유된 마음이 있다면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고 마음을 돌아보아 착하고 좋은 마음 주실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 반응이 나타나요. 아까 앞서 보았던 여자들 기억나십니까? 요한나와 수산나와 막달라인 마리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있어요. 감사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에게 말씀을 계속 뿌리셨을 때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그 뿌려주신 사랑에 감사한 거예요. 좋은 땅은 말씀에 대해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섬김으로 반응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돌아봅시다. 내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인가? 만약 그렇다면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미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계속 붙들고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약 오래 인내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만약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마음 중에 하나라면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말씀의 능력보다 앞서 있고 다른 세상의 재물과 즐거움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거나 거기에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에 은혜 내려주셔서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발의 등이구나, 내 길의 빛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고난을 뚫고 나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앞에서